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 4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4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하라 가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말씀,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그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이 되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 왕이고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이스라엘이지만은 르호보암 때부터는 분열 이스라엘이 됩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분열 왕국의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아비야의 아들 아사,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은 그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사 왕, 아버지 아사 왕처럼 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가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통치가 어려워지자 이제 아들 여호사밧이 대리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사밧이 마지막 5년 동안은 그의 아들 여호람과 또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 가지고 25년 동안 남쪽을 통치를 하는데,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아버지 아사 왕은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들과 그 혼인을 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우상을 이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그 손자 아비야 때에는 우상 숭배가 남쪽 유다에 만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단호하게 그 조상들이 만든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그 할머니 태후가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앨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 할머니까지도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리는 아주 단호한 그 종교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은 산당을 없애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사밧은 통치 초기에 이제 산당까지도 다 없애는 그런 이제 아주 참 종교 계획을 잘 하였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7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17장 6절 말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통치 초기에는 산당들도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도 다 이렇게 유다에서 제거하는 그런 강력한 종교 계획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에 가서 이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20장 33절 말씀에 보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통치 초기에는 산당을 없애는 그 종교 계획을 실행하였는데, 근데 이제 이런 종교 계획이 이 백성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 거죠. 백성들이 잘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세력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치 후기에 가서는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실패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도 그것을 이제 안타까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43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렇게 이 산당은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을 위한 제단, 이 산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당이 남아 있으면 백성이 거기서 제사하고 분향함으로써 잘못된 예배와 우상 숭배에 노출되고 결국은 그 마음이
여호와께 경고히 두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미혹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산당의 잔재에 대한 경고는 이 신앙의 위험 요소를 자신과 주변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그 위험 요소가 어떻게 미혹거리가 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반은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죄를 주변에 남겨두지 말아라. 그것을 누룩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누룩에 의해서 오히려 다 전염이 되게 된다. 우리가 곰팡이균이 조금 이렇게 있는 음식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곰팡이가 모든 음식에 다 이렇게 모든 음식을 부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은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계획을 발판 삼아서 적극적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 산당마저도 없애는 그 종교 계획을 완성할 것을 이제 희망했지만 소망했지만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호사밧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는 늘 경쟁 관계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북쪽에 그 아합 왕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북쪽의 아합 왕과 힘을 합쳐서 길랄 라못을 함께 정복하러 나갔던 그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사밧이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자기 아들 여호람과 정략적인 결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은 이제 그 아들 여호람과 이제 아달랴가 결혼을 했고 거기서 이제 아시아라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이죠. 아달랴의 아들 아시아 왕이 죽고 나자 이 아달랴가 다윗의 남은 자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씨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가지고 6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그때 이제 겨우 이제 요아스 왕이 이제 살아서 숨어서 키워지죠. 대제사장이 이제 그 고모부인 대제사장이 이 요아스 왕을 숨겨서
성전에서 이렇게 숨겨서 죽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다윗의 등불을 끄기 위해서 다윗의 씨를 다 죽이는 사단의 그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큰 위기가 닥쳤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과 불신 결혼시킨 것이 그 다윗의 가문에 큰 위기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나라가 크게 위태롭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와의 결혼 동맹으로 얻은 평화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경은 이제 평화도 중요하지만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죄와 타협하면서까지 이루어진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 위장된 평화다.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굽니까? 아방은 아방. 이 아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이 선견자 예후가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북쪽에 그 아합과 이세벨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결혼 동맹까지 맺은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 백성은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공동체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연합하여 이룬 평화는 거짓되고 그리고 위장된 평화이다. 트로이의 목마와 같이, 그죠? 트로이의 목마와 같이 위장된 평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호사밧이 한 일이 46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이제 남자 창기를 말하는 거예요. 남창들을 말하는데 이 남창들은 그 이방 신전,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에 부속되어 가지고 거기에 오는 남자든 여자든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이제 이방 신전에 소속된 남자 창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남색하는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과, 그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 훼손시키고 그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다 쫓아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쫓아내었다라고 번역된
비에르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은 쓸어버리다, 근절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신전에 속한 남창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호사밧 왕이 잘한 행위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47절에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이 말은 이제 에돔이 이 유다의 그 종속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돔에는 자체의 왕이 없었고 유다에서 파견한 총독이 에돔을 통치하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의 국력이 강하여졌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48절에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이제 그 여호사밧과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그죠?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여호사밧이 단호하게 거절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그 왕가와 동맹을 맺은 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거절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할 만큼 이제는 믿음도 국력도 강하여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강하게 해주셨다. 주변 나라들이 업신여기지 못할 정도의 강한 힘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의 힘이 강해지는 것은 아합과의 결혼 동맹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와의 연합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셔서 주변의 나라들이 업신 여기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호사밧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요람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요람은 이제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잖아요. 아달랴와 결혼했고 이제 거기서 난 아들을 아시아가 그 부모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따라서 삶으로 진짜 악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 북왕국의 아시아 왕 아합의 아들 아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버지 아합의 길,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의 탐욕을 쫓아서 살아갔던 죄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를 2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 하면서 누구의 길을 걸었다고요?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이제 아합의 길, 이스벨의 길,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부모 아래서 자라난 아시아에게는 신앙적 기준도 신앙적 가치관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그 불순종,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억압했던 그 악행을 그도 그대로 따라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그 심판을 받아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도 전혀 교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죄의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멸망이 있다는 거죠. 그죠? 죄의 길 끝에는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름으로써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그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나라를 강하게 해주시고 그것과 대조적으로 이 북쪽의 아합의 아들 이 아시아의 결국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향한 부모의 태도와 가치관이 자식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하나는 신앙의 길이고 하나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그 신앙의 길이 도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만 그 불신앙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여로보암의 길 끝에는 생명이 아니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길로 행하고 있는가? 다윗의 길, 아사의 길, 여호사밧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합의 길, 이스벨의 길,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 열매는 그 결국은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길을 걷느냐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걷는 그 길을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내가 다윗의 길로 행하고 내가 말씀의 길로 행하고 내가 생명의 길로 행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로 행하여 그 자녀들 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나 아합의 아들 이 아시아는 부모 그 아합과 이세벨이 이 멸망의 길로 걸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자녀도 결국은 그 부모의 길을 따라서 걸음으로 그 자녀도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우리 자신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부모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그것이 신앙의 가장 귀한 유산이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인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의 그 삶을 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그리고 산당을 없애려고 노력하였고, 그리고 이방 신전의 남창 제도를 없애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에 힘을 쓴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북쪽의 아시아 왕은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스벨과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결국은 그 멸망의 길로 도달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서 있는 그 길을 돌이켜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길 뒤에 우리의 자녀들이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이 믿음의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잘 걸어가서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